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바깥 날씨가 우중충하고 난 교회 나오기가 참 어설픈 날씨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그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가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내리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얼마만큼 가난한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이 심령의 가난을 이루어 아버지 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가난하면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 어느 누구든지 없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난이 우리에게는 복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그도 그럴 법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자롭게 살면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더욱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가난에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한다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또한 경험을 해보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던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풍성한 삶을 누리다 보니까 예전에 그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령의 가난함은 지난 시간 우리가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내 뜻이 이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간절함과 지금 나의 그 간절함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처음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교회가 왜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던 것인지,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는데 지금 나의 신앙을 바라보니까 교회 나가기도, 이런 날은 예배 안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또 마음에 드는 내 밑바탕에 그런 요동을 치는 심령들 또한 있을 겁니다. 또 오늘 예배 나가자니 이건 참 나갈까 말까 갈등 속에 있는 그러한 심령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내 심령 상태하고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 누린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심령의 그 가난함이 나의 그 간절함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심령의 가난이 어느 누구든지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우리가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은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길밖에 없다. 이게 심령의 가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나올 것은 오직 죄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볼품 없는 그런 인생임을 인식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남들보다 위에 있고 싶어하는, 군림하고 싶어하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을 누구나 다들 갖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서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내가 누구보다도 앞장서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또한 누구든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런 것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어느 누구든지 무너졌을 때에 자신의 그 악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좋지 못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아가 온전히 무너질 때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다 보면 나의 그 자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내 자아가 온전히 무너져야 되고, 자존심도 무너져야 되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하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실상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실상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들의 실상을 살펴보면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란 겁니다. 나는 남들보다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또 남들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기를 바라고, 내 자존심이 있어서 남들에게 좋은 처럼 내가 구겨지기를 싫어하고, 수치스러운 일은 나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삶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려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실상을 바라보라라고 했습니다. 나의 실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현실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아멘 주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지만 돌아서서 현실은 현실입니다. 기도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다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바라던 소원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기쁨을 얻어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오직 누구만 생각하자? 예수님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이 아파, 내 몸이 아프다 해서 내 몸 아픈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누구만 생각하자? 예수님만 생각하자. 그리고 또 우리 미래모습들, 내가 세상 걱정 근심이 있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만큼만은 완전 전폭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미래모습들 그것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만큼만은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하면 네 인생 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쇼부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다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실상은 나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던지니까 맞죠,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한번 생각이나 해봤냐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기를 원했고, 또 교회 나가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온통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 심령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본 적은 별로 있었을까 없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아무튼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더 쉬운 예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과 데이트 시간인데,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죄인이란 것이죠.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죄인, 아주 악랄한 괴수, 이게 바로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바라볼 때, 그럴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있었을 때에,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서이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겼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었던 그 삶을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 심령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인식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너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너짐이 없다면 우리 그것들 예수님을 만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자존심 무너져야 됩니다. 나의 수치심,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다 어떻습니까?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내용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의가 어떤 가치로 주어진 은혜인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그동안 어떤 생각으로 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교회에서 들어온 지식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은 남보다 못한 종교적인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러한 죄책감은 자신보다도 못한 누군가를 보게 되면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 남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지. 옆에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라는 생각.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 많이 가질 겁니다. 내가 신앙 경륜이 많고 내가 신림교회 오래 다녔고 누구보다도 나 우리 신림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우리 신림교회에 대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나오신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 지시답지 않게 여기는 생활하는 그런 분들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 우리 미니모스들, 이러한 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자기 실상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주제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고스들 모다가 자기 실상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돼.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마음 안 가져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은 이 시간 주님 만날 생각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것은 있지만 나도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있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거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도 내가 이런 면에서는 좀 앞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런 또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부분이 있어. 그럼 못한 부분을 찾아내면서 어떻습니까? 그 상대편을 생각한다면 그 심령은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이건 우리 믿음으로서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들 알고 계시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께서는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은근슬쩍 나타난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내가 기도를 더 잘해.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또 남들보다 내가 성경 말씀도 많이 봤어. 교회 나와서 많은 열심을 내고 헌신봉사 충성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 저 사람보다 무엇보다 신앙생활 한 거 보니까 나보다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서는 그런 경우.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 든 자체가 벌써 죄인의 자리가 아닌 의의 자리에 본인이 앉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겁니다. 자기 실상을 바라보라는 것인데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편을 바라보면은 모순투성이야. 그리고 어떤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돼.
이건 자기 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미리모스들 이게 참 무서운 신앙인 겁니다. 자기를 들여다볼 줄 모르는 자가 자기가 의가 드러나고 은근슬쩍 다른 사람에게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내가 자기 의가 되어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하려면은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없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 신경질나, 화가 나. 교회 나오면 내 마음이 편하고 그래도 뭔가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오히려 그냥 더 짐이 되고 오히려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감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마치 그 짐승이 어떻습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처럼 그냥 마지 못해서 어깨가 축 처져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내 의가 살아있으면 우리 믿음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쏟아놓은 그 죄의 고백, 이 죄의 고백밖에 없다라는 생각, 이게 그런 고백이 든다면 참 좋은 것이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내놓은 것은 죄의 고백밖에 없어.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근데 나는 죄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진짜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했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는 한결같이 죄인의 신분에서 어떻습니까? 제3의 온청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내 사적인 욕심, 욕구, 충족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많다 적다? 거의 뭐 다반사쯤 80~90%나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자기 의가 앞서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앞서 있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근데 실상 우리가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냐는 것이죠.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온통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다짜고짜 그냥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이 죄인으로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주님 앞에 물어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실상을 들여다보자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들 나의 실상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제 파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맨날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은 내 신앙이 성숙성장할 기미가 보이질 않아. 어느 한순간 보니까 성장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완전 밑바닥에서 그냥 헤엄치고 있는 그 모습. 헤엄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헤엄칠 물도 없어 그냥.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는 것이죠. 죄의 고백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들어져야 되는데 죄밖에 없는 인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밖에 없는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없는데 부르짖는 것을 해야고는 온전히 자기의 그 소원 성취 소망하는 것만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죄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 더 이상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죄된 행위밖에 더 있겠느냐는 것이죠. 죄인의 기준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죄의 행위밖에 더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 볼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내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이러한 문구가 기억나야 됩니다. 나의 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사실. 나의 죄가 뭐라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배워져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로만 감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해서 하셨는데,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것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는 그 심령, 이게 바로 우리 믿는 것들 모두가 심령의 가난이라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심령의 가난은 자아가 무너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 심령의 가난은 뭐라고요? 내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 이것이 느껴지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심령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사람이 천국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심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최고의 기쁨은 두말할 것 없이 병 고침을 받고 건강한 몸이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24장 다루었을 때 그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하면서 앓는 자,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 고통당한 사람, 귀신 들린, 간질 들린 사람, 중풍병자,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자를 데려오니까 주님께서 다 고쳐주셔서, 다 고쳐주다 보니까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최고 기쁨은 두말할 것 없이 이 병 고침에 대해서 건강한 몸이 되었다는 것, 이게 기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25절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했을 때 이 수많은 무리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 예수님의 심령의 가난이 복이라는 새로운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이 복이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 누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전혀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새로운 세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곧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질병, 별의별 질병을 다 앓고 있는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아서, 야,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건강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고치지 못했던 중풍병자, 간질병 걸린 사람, 그리고 또 우리 미래부터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으로서는 살아가면서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을 고쳤습니까? 이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가령 내 자녀가 우리 미래부터 귀신 들렸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그냥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 번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그 딸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리오스들 모두가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얻어낸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근데 세상에서는 전혀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새로운 세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너희들 병 고침을 받고 그 평생 고치지 못할 질병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그 기쁨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새로운 세계, 기쁨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곧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어떠한 세계냐, 아주 단적인 예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과거에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던 것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는 과거에 진짜 엄청난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는 그때 당시에 그 문화를 터득했고, 또한 고위 간직에 있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의 모든 세계, 누렸던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였던 이 세상의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사람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게 바로 새로운 세계,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큰 기쁨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그 기쁨이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그 세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그 심령이
우리 미리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권속들께서는 자아가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전혀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전혀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자녀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바라보면 내 수치가 드러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수치스러운 일들이 드러나. 그럼 우리가 참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란 겁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겪다 보니까 어느 누가 세상에 나의 수치가 드러나고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누가 이게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기뻐할 일이라고.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야. 이게 감춰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누가 이런 것을 원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혀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 교회에서는 기쁨이란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끄럽다는 겁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이놈 자식 하면서 어떻습니까?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녀를 그냥 또 호되게 야단치고 한 그런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기도 하고 괴로움, 고통 속에 허덕인 그런 우리들의 나날들.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성경에서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당한 나는 오히려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실상을 이제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세상 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이 사도 바울처럼 어떻습니까? 이제 그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아니 3년 동안 같이 뒹굴면서 한솥밥을 먹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다 보니까 십자가에 이제 피 흘려 죽기까지 마시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끌려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느 누가 제자들이 따라가겠냐는 것이죠. 따라갔다가는 나도 똑같이 로마 병정한테 끌려가서 저렇게 비참하게 채찍에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들어갈 것은 뻔해.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냥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고 그냥 11명 제자는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떠나갔더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아니 11 제자들이 그렇게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어떻습니까? 앞에 나서서 수제자였다면 다들 베드로 하면 수제자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만큼만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서서 그냥 방어벽이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어떤 대신 내가 잡혀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수제자마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뒤에 가면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고수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고수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어떤 기쁨을 경험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 내 자녀가 아팠을 때 다시 회복되어서 고침받아서 건강한 그 모습 볼 때 그 기쁨, 그리고 어떤 과거에 꼴통이었던 그 자녀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기뻐. 과거에는 몸이 좋지 않았던 빌빌거렸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은 건강해서 너무나 기뻐. 안 되던 삶이 이제 가난했던 삶이 이제 풍성해서 이것 또한 기뻐. 또한 사업이 망했는데 이제 사업이 번창해서 잘 되는 것을 보니까 기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우리는 엄청난 기쁨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지 못하고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슬픔 또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 세상이 잘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했지 못된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심령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제대로 된 신자라는 겁니다. 잘된 것은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잘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두고 기뻐할 수 있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주님을 만났다 해도 가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에게 우리가 신자로서 그 기쁨을 경험했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두말할 것 없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기쁨밖에 더 있겠냐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기쁨은 말하겠지만은 그 기쁨을 진심으로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가장 큰 선물을 받았고 가장 큰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 가장 큰 기쁨, 구원의 기쁨을 진심으로 내가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그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크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 얼마든지 이 구원의 기쁨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세상의 기쁨을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잘 되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쁨보다 이 구원의 기쁨을 자신 있게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그런데 구원받은 기쁨보다는 세상 잘된 것에 더 큰 기쁨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령인 겁니다. 세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자기 실상을 보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숨길 것도 없습니다. 솔직하자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거추장스럽게 어떤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한 척 하지도 마시고, 자기 실상을 들여다볼 줄 아는 자, 진짜 제대로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 세상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느냐는 것이죠.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 우리의 여러분과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진다면 왜 그럴까? 이 구원의 기쁨이 나의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가장 기뻐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멀어지는 것을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미니버스들 앞에 화면 나 있죠. 시작.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세상 그 어떤 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그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이 세상 기쁨보다 저 밑바닥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이 높이 있고 구원의 기쁨은 저 밑바닥에 있어. 왜 그런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면 심령이 가난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가 가난을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자스럽게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의 그 삶에 찢어지게 가난한 삶의 그 고충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미니오석들 모두가 여기서는 이제 공감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졌다면 우리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게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보다 구원의 기쁨이 더 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우리에게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 근데 솔직히 자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이 더 잘되고 내 자녀가 건강하고 출세하고 모든 사업 번창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막힘없이 잘 풀려지고 하는 것. 이걸 다들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구원의 기쁨은 저 밑바닥이에요. 이런 심령은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인 무엇보다도 최상위에 있었다면 그 심령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 믿음으로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실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마다 나의 실상을 들여다보자. 솔직하자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겉지레로만 신앙생활,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과 견주어 보면서 내 심령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이 구원의 기쁨만 생각해도 어느 그 세상 것보다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생활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데 그러지 않고 세상의 기쁨이 더 커 보인다면
이 구원의 기쁨보다 더 커 보인다면 아직도 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의 삶을 맛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 그러한 심령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소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 내가 처음 주님을 영접해서 그 간절함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그냥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지만, 지금 나의 그 간절함은 사라지고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몰라, 예배 시간이 귀찮아져.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 이게 바로 우리 미니버스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육신으로는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틈이 없어. 아니,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요. 육신이 가난해져야 심령도 가난해진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육신이 가난해지면 세상 것이 가난해지게 되는데, 세상 것이 가난해지다 보니까 나의 자존심이 다 떨어져, 수치가 주어져. 과거엔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속된 말로 표현하면 뭐 팔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냥 자존심 팍 떨어지고 이 세상 것이 다 나에게 사라지다 보니까 수치스럽고 남에게 만나기가 싫어해. 그런 대인 기피증이 일어나고 한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진짜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다. 주님 절대로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어떻습니까? 오늘 밤 닭 굴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장담을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저주하며 떠나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떠날 때에 그때 뭐가 울었다? 닭구름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마태복음 우리가 26장 33절부터 75절까지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그 행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닭구름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베드로는 닭구름 소리를 듣고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자신의 행함을 돌이켜봤을 겁니다. 그 닭구름 소리를 듣고, 네가 오늘 닭구름 소리를 듣고 3번 나를 부인할 때, 닭구름 소리를 들을 때 그때가 네가 나를 생각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의 행함을 들여다봤을 겁니다. 아하, 그러네. 네가 오늘 닭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의 절망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수제자였는데,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닭구름 소리를 듣고 그가 깨달으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 자신감도 아니고 자기 신앙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뿐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심령의 가난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우리 심령 진짜 교회 나오면서 똑같아. 그냥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네가 똑똑하다, 내가 똑똑하다, 뭐 더 똑똑하다, 그런 거 할 것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밖에 없어.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긍휼밖에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더 쉽게 이제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야 내가 십자가 그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내가 그 불쌍히 여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죄인으로서 제3의 은총을 받아야 돼. 용서와 예수님의 그 긍휼밖에 없어야 돼. 이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미래고스들 저번 시간에는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뿐이에요. 그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 나의 실상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 이야기 할 것 못 돼 지금.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가 어떻고 저쩌고 할 시간이 없어. 우리는 아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제 삶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긍휼하심의 그 은총 속에서 용서함 받는 것 그 길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야 할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는데 엉뚱하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어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상처를 받겠냐겠죠.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의.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리모스들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제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허구한 날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냥 싸우고 다투고 막 분쟁이 일어나.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우리가 외면하란 말 있습니까? 아니요. 외면할 것도 자시고 없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만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그 심령 속에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삶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긍휼밖에 없어. 그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 미리모스들 어느 누구든지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해달라.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해달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까? 우리 기도를 바라보면 참 많이 모순된 기도가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기도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저 아이보다 더 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는 저 아이보다 더 똑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는 저 아이들보다 더 출세 잘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해달라는, 남을 나보다, 우리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해달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해달라, 참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해달라. 참 이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해달라. 근데 이렇게 기도는 해놓고는 막상 삶은 어떻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보다 남이 더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을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온통 구하는 것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거의 다 반사한 겁니다. 참 세상 원리하고 교회의 이 진리의 말씀하고는 완전 상반되는 것, 반대의 개념을 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 후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남보다 나를 낫게 여기게 해달라고 하면서 겸손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좋은 자리, 더 군림하면서 좋은 자리에 교만해 보이기를 원하는, 내가 소유한 그 모습 것을 통해서 교만해지려고 하고 목에 힘주려고 어깨에 힘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 시간이 되면 또다시 같은 기도를 또 반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해달라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어떻습니까? 또 삶 속에서는 자기 실상을 다루다 보니까 나를 남보다 더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겸손하거나 오히려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만 있을 뿐이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는 자신의 악함에 대한 절망이 없다는 겁니다. 참 문제인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는 자신의 악함.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셨죠? 모르신 분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앞에 화면 나있죠.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지 못하는 자신의 악함을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남보다 더 나게 여기게 해달라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의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의가 앞서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우리 미네오스들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 미네오스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지 못하는 자신의 이 악함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 이러한 그 절망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없고 그러한 사람은 자아도취에서 빠져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해달라면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 자녀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남의 자녀도 귀하다는 것,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 생명이 귀한 것을 느끼면 남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 듣기 싫어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 남을 헐뜯는 것 누가 나를 헐뜯는다면 듣기 싫은 것처럼 나도 남을 헐뜯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깎아내리는 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번지르르하게 멋지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놓고는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게 뭔가 잘못된 것도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자기 실상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나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주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백날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 우리가 처음에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 신앙생활 다 말짱 헛것인 겁니다. 진짜 백이 신앙생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한 자신의 이 악함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그 기도 또한 우리가 말씀 통해서 형식적이고 신앙적인 기도를 하기 위한 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한 이 자신의 악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가슴 치면서 기도해놓고는 삶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야. 쇼로 끝나지 말라는 것이죠. 쇼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헛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아셨죠? 오늘 이 시간 결론입니다. 헛된 신앙에서 벗어나자. 시작.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 절망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 심령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심령이 우리 미네오스들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내가 가장 밑바닥 생활을 했을 때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매달렸을 때 그 간절함, 그 심령으로.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 의가 앞서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앞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줄 아는 그 심령이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의의 자아도취에 빠져서 저 사람 나보다 못해. 난 저 사람보다 나. 그러한 심령을 갖고 있는 심령들은 우리 미네오스들 백날 신앙생활 해봤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뭐라고요? 미네오스들 자신의 실상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라.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심령은 가난해질 수가 없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도 없고 완전한 세계, 천국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세 가지 시험 속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세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세계에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라. 너를 입증해봐라. 자기를 입증해보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면 나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영광 너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모든 걸 다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다시 한번 재조명이 돼야 됩니다. 천국의 사람은 우리 것들 누구든지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또한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를 믿음 생활하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느냐 못 여기느냐 그것만 바라봐도 우리가 자기 의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가 있다. 내 모든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살아있어야 된다고 꼭 명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아가 무너져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오늘따라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 고백이 나온 심령이 또한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심령이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 나의 것, 나의 소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니까 완전 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은 지옥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들은 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처럼 신뢰하는 것을 곧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한 이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받아 그 가정과 우리 신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